네, 안녕하십니까. 박은서 목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에스겔서 37장을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자, 이스라엘은 이 독패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는데, 에스겔서 37장은 아마 구약 성경의 최고의 비밀, 이스라엘의 최고의 비밀이 여기 지금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 28절인데요. 앞에 14절은 이스라엘 무덤이 어떻게 갈라지는, 이스라엘 무덤에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얻을 자도 있다 했을 때, 이스라엘이 무덤이 열리는 그 마른 뼈 한상, 그, 그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뒤에 나머지 14절은 그때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중에 남아 있는 자, 어,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3분의 1은 이제 불 속에서 은같이 한다라고 금같이 이제 시험한 그들, 이스라엘 그 3분의 1을 세계 각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7장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른 뼈 현상이 막 살아나는, 그래서 그냥 마른 뼈 같은 우리 신앙이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는 이런 구절들도 많이 쓰는데, 이 에스겔 37장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구약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에스겔의 영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골짜기를 데려갔는데 미래의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은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런 영적인 체험을 시키는 것이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뭐 아주 오래된 이런 뼈들이 모인 골짜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이스라엘 무덤에서 이스라엘이 죽은 이스라엘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부활할 때는 다니엘서 아까 12장 2절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가 영생을 얻을 자와 수치를 당하는 자가 갈라지죠.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그 구절이 교회에 해당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지 요걸 분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거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뭐 한 사람의 뼈가 고스란히 그 한 사람 몸에 남아 있겠습니까? 뭐 머리뼈는 여기 있고 다리뼈는 저쪽이가 있고 뭐 팔목뼈는 또 저쪽 반대쪽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겠죠.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살았을 때 모양대로 뭐 저기 있던 다리뼈가 차차차 와서 그냥 본 몸에 붙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광경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강한 기름 부음 임재 속에서 그냥 그 어떤 환상이나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받기 때문에 그걸 본 선지자들은 뭐 이 일이 그냥 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죠.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막 이 뼈들이 들여맞는 걸 보면서 얼마나 놀래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걸 느끼죠.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이 이제 뼈들이 다 자기 몸에 다다다닥 맞아가지고 일어서는데 일어서고 나니까 큰 군대처럼 막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미래에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언제 이런 통곡을 하겠습니까? 우리 뼈들이 말랐습니다. 후 3년 반 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야곱의 환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환난을 지날 때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마지막 세대가 이 한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뼈는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고 이 적그리스도 저놈 때문에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예, 다니엘서 12장이죠. 아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의 무덤이 열립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우리 기억치도 않는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자포자기 민족적으로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이것으로 다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이제 너희 무덤에서 나와서 그 중에 이제 영생을 얻을 자들이겠죠. 그들을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데리고 고국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이렇게 우리 그냥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구절이 아니라 이건 실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무덤이 이제 예수님 지상재림 때 갈라지는 그때 사건을 그냥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무덤이 갈라지는 거고요.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 나머지 14절은 이제 살아있는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어떻게 모여서 그들의 구세주를 만나가지고 여기 이제 에스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막대기 두 개의 그 환상인데요.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예언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막대기 두 개를 갖고 한쪽 막대기에는
요셉, 에브라임의 막대기.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열 지파. 북이스라엘은 사실 BC 721년에 북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잃어버린 열 지파가 생겼고, 남유다는 그거보다 더 136년 뒤에 바벨론 1, 2, 3차 침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서 지금부터 2600년 또는 2700년 전에 온 세계에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이 이제 지상재림하시는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갈 사건을 여기 기록한 것인데,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아까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은 온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모아지는지 그 과정을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 31절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시록 풀기 힘들게, 그래서 막 그날 환란 후에 여봐라 환란 다 우리가 통과하지 않느냐, 환란 후에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 우리 교회를 휴거시키는 걸로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역사주의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인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딱 끝났는데, 사실 그 예수님께서 한 구절을 빼신 거예요. 이거 이제 2000년 동안 못 풀게 하기 위해서 한 구절이 뭡니까?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의 고국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빠진 겁니다. 여기 21절에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에스겔서 39장 28절에는 이방에 한 사람도 안 남긴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방에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다 찾아서 데리고 온답니다. 근데 자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이제 모아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서 한 임금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제 이 뒤에 이제 다윗으로 그들의 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다윗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제가 알기로 하나님 보좌 가까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지금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아마 거기서 이제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제 이때 예수님과 백마 타고 내려올 텐데, 다윗은 이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내려올 텐데, 다윗이 뭐 부활체가 천년왕국에서 뭐 결혼을 하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서 46장에 보면요, 군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군주의 기업은, 군주의 땅은 군주의 아들들에게만 물려줘야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때 군주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진짜 옛날에 지금 3000년 전에 다윗은 부활체의 영광으로서 천년왕국에서 또 뭐 이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정말 그 핏줄, 그 혈통을 이어받은 그 지금 어딘가 살아 있겠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찾아내겠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이제 다윗의 왕통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가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이 유골 입고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 군주가 되는데 그 군주의 땅과 기업은 그 아들들에게만 전해줘라.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임금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 에스겔 그 성읍 있지 않습니까? 48장에 보면은 그 성전이 있고 그 밑에 남쪽으로 성읍인데, 그 성읍에서 이제 예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실 거고, 이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의 혈통 중에서 이제 한 임금이 나와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두 민족과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리라. 자, 이제 우리 신학 용어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은혜 언약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은혜 언약이 회복됩니다. 로마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이방인에게 부어졌던 국률이 마지막에는 원창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국률이 부어져서 그들이 다시 창 감람나무 원래 그들에게 접붙임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그들의 원가지에 이제 접목이 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랬잖아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무덤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그들의 창 감람나무에 다시 접목이 되어서 그들의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의 후손의 계열에서 실제 이제 유골 입고 들어간 그 왕이 이제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우리 인간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이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이스라엘에 부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들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그들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 영이 부어지는, 그 또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은 데는 또 그들이 간구하는 영이 또 부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이게 막 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자를 찌른 것 같은 그런 애통함으로 간구할 때 그들의 메시아가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래서 정결한 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러니까 이 땅, 이게 천년왕국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야곱에게 준 땅,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자자손손이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은 이중 예언인데, 이제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고 또 다윗의 혈통 그 가계의 왕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성전, 흔히 말해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수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도 짓고 그 어깨에 왕과 제사장의 권위가 입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이 천년왕국을 통치할 때 그 이스라엘이 예물로 드리는 땅, 가로 2만 5천 척, 세로 2만 5천 척, 그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분배되는 그 땅 한가운데 에스겔 성전, 미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반면 적그리스도에 의한 제3성전은 여기 첫째인 여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졌다가 요거 7년 마지막에 계시록 17장 16절에 음녀 바벨론, 음녀 예루살렘이 불탈 때 그 짐승과 열불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벌거벗기고 불로 사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3성전은 여기서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에스겔 성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자세히 기록된 그것이 지어져서 그 성전이 천년왕국의 여기 내 성소가 된다. 27절 내 처소가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다시 되리라. 내가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으리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또 이스라엘도 알리라. 내가 그들의 다시 하나님이 되는 내가 너희를 내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 장자 너희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요 끝 시간에 다 회복이 되어서 지금 에스겔서 37장 여기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져서 거기서 영생을 얻을 자가 나오고 그 땅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3분의 1이 살아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그 온 세계 잡혀 흩어졌던 그들이 사방에서 모험을 입어서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그들의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 이상으로 37장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